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 명절 주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많이 떠나셨네요 보니까. 아무튼 지방에 가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또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마음으로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셔갖고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 가운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갑작스러운 부탁에 갑작스럽게 순종을 하셔갖고 오늘 아이들에게 먼저 영상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예배인데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준비한 우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으셨으니 그 마음으로 가정과 여러분 일터를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수원제일교회 영가족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임상중입니다. 수원제일교회의 한 가족의 실태를 고발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족이 어떤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간절한 예배를 드린 이 가정, 이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한번 아버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나가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럼 잠을요. 잘 걸렸어. 어떡해. 큰일 났다. 어떡해. 어떻게 하면 좋아. 안 부딪혔는데요? 뭐? 안 부딪혀? 저기요. 그럼 내가 지금 아픈 건 뭐야? 아니,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부딪혔어요. 그럼 내가 아픈 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경찰 불러. 큰일 났다. 경찰 불러. 그런데 말입니다. 차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뒷목을 잡는 이 사람. 잘못된 행동이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야채 사세요. 이거 아줌마 얼마예요? 내가 3,000원을 가져가서. 뭐 얼마예요? 이것도 2,500원이 가져가서. 싸게 드릴게요. 1,500원. 아이고, 말도 안 된대. 300원만 깎아줄게. 밭에 나가면 무가 셌어요. 2,000원. 2,000원밖에 없어요. 2,000원 해주세요. 좋아. 잘 샀네. 진상이네. 이 무를 이렇게까지 깎아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에서 깎지 말라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서도 모르는 아들. 참된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빈컵 3개 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빈컵 3개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볼까? 우리 말씀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펴보자. 51편 17절. 자, 폈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아빠 상한 심령이 무슨 뜻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말이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해.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나는 오늘 사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난 것처럼 연기를 했어. 그 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시장에서 너무 억지를 부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식당에서 배고프다고 남의 자리를 뺏었었어요. 저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네, 좋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김규령 담임 목사님을 통해 더 깊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우리 수고하신 교육자님들 가운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게. 예. 오늘 방금 여러분들 영상 보셨던 것처럼 오늘 큰 주제가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이곳에서 예배는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 전에서 오늘 이제 교육 전사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예배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모습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되 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예배에 관한 거룩한 결단과 다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다짐을 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예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바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기록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7편의 시 속에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를 잠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의 머릿말,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지만이 이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51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이런 배경, 또 그리고 어떤 시인지 시의 종류, 이런 것들을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가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시일까? 믹담이라는 단어는 조각하다, 새겨 넣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마치 자기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가 꾹꾹 눌려 새기듯이 그렇게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꾹꾹 눌려 새기면서까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본인도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노래를 기록했듯이 혹 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는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가볍게 부르지 마시고요, 알다스햇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가? 알다스햇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파괴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알다스햇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할 때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의 어떤 그 상황, 그 현실이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제목에 기록되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을 때에 라고 기록한 것을 봐서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광야를 이렇게 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전전하다가 다윗이 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밤중, 인생의 밤, 어둠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면 사실 내 인생의 밤을, 어둠을 탓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의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어떤 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 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곳을 지나가겠다고,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가 지금 굴 속에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적인 굴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의 이 곤란한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면서 소위 말하는 찬송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를 요즘 우리의 찬송으로 바꾼다면 우리 잘 아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이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굴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이 군대에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마치 사냥감을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으렁거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거의 패거리로 다가와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고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임을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의 패거리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때의 심정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저 으르렁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자들 가운데 살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 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자, 그들의 나를 공격하고 물어 뜯으려는 이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뭐랄까 창끝 같은 또 화살촉 같은 칼 같은 그런 혀로 나를 비방하고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패거리들이 참 많죠?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자신들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견해를 말해도 표적으로 삼아 사정없이 물어뜯는 패거리들이 요즘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좌표를 딱 찍어갖고 그 좌표를 찍어주면 인터넷상에 달려 들어가고 온갖 비방의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 난도질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후진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꼴이 꼴배기 싫어갖고 이렇게 패거리로 집단적으로 달려들어갖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고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당당하고 정말 힘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방팔방으로 나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면 여기서 사실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겨운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다윗도 왕의 군대가 패거리같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캄캄한 불 속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난감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중에서도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예배를 드려요. 상황을 불문하여 예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굴 속에서 장소를 불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장소 불문, 상황 불문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확고한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예배 드리는 도중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딱 생겼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물어뜯고 비방하려는 그런 자들, 그 날카로운 혀에서, 그 비방하려는 그 혀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건져 올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영적인 방패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적 방패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 깊고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 깨닫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이거구나. 첫 번째, 어떤 축복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소망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꽉 무장시켜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심의 예배자의 삶의 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그 비방하는 자들이 내 인생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목도한 것이 이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도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갖고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파놓으려는 함정에 오히려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중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2024년도 음력설을 맞아 다시 새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가운데 2023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내 인생 가운데도 벌어지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다윗이 목도했죠. 자기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이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는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여 주셨네? 그걸 경험하니까 그래, 내 인생 모든 삶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이 7절 말씀은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좀 받으셔갖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 속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제 삶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상황들이, 특별히 제 기분이, 감정이 아무리 상한다 할지라도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제 삶의 시선, 제 모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이런 예배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불문하여 예배하는 자, 모든 장소에서 장소를 불문하여 예배하는 자, 그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불문하여 예배하는 바로 그런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그런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감정을 불문해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입술 가운데 이런 말은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말? 나 오늘 기분 더러워갖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거든? 나 건들지 마. 이런 말. 나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나 건들지 마. 이런 말.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결정하려는 이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점이지 내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내 기분을 건드렸어? 여러분 교회 오시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부부들끼리 이렇게 말다툼 하실 때 있죠. 왜 이렇게 안 나와?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다고 주차 못해. 이거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갖고 막 그냥 운전하면서 막 그냥 열받으면서 예배 오실 때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또 한마디 또 아내가 하면 더 열받아갖고 교회를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너 여기서 내려. 그래서 교회 안 오신 분들이 왕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셔야지만이 상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풀어지는 거야. 아까 화났는데 아까는 으르렁으렁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엔 눈빛이 바꿔졌어요. 응?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네. 다시 풀어진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그래갖고 내 감정이 상하돼갖고 나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님들도 이 기준점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무조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너희들이 유학을 가건 군대를 가든 아무튼 주일날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고3이라고 예배? 그런 거 없어요. 대학 가서 드리라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대학 가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면 저한테 오라 그러세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고3 때 1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학 가면 또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하면 회사 바쁘죠. 회사면 또 연애해야죠. 연애하면 결혼한다 그러죠. 가정은 또 가정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애 낳죠. 애 낳아서 바쁘다 그러죠. 예배 못 드릴 핑계가 수만 가지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기준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내 영혼이 확정되는 이 기준점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릴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2024년 갑신년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어디 뭐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광아, 야 다윗아, 너 영적으로 일어나야지. 깨어나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리고 너 옛날에 수금 잘 탔잖아. 비파 잘 탔잖아. 악기 연주 끝내줬잖아. 그 먼지 묻던 그 악기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물론 굴 속에 수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회복되면 그 왕궁에 돌아가면은 그 수금 다시 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주자가 돼. 그런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지금 앞길은 굴 속에서 캄캄하고 인생의 밤중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인생의 새벽을 열어야지. 내 인생의 아침을 열어야지. 무엇으로? 예배로. 이거를 다윗이 스스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적용을 하게 저도 지금 먼지 묻어있는 기타가 있는데 먼지 묻어있는 기타를 내가 끊어갖고 이번 주 다가오는 우리 금요생명기도 때 제가 기타를 들고 직접 워십 리더가 돼갖고 우리 청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를 하겠다, 오늘 적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같이 오셔갖고 제가 오늘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먼지 묻는 기타 다시 꺼내시고, 혹시 피아노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 빨랫감 같은 거 막 쌓아놓으셨죠? 그 빨랫감 다 거쳐놓으시고 다시 옛날 실력 있잖아요. 그래도 도레미파 제일 쉬운 코드 C키부터 시작하는 거야. 땅땅. C키 뭐가 있나요?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C키부터 C, F, C, G 이 세 가지 코드밖에 없어요. D 마이너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이거 C키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예고편은 우리 가정부터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8절의 고백 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깜깜한 굴 속이라고요. 인생의 밤중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찬란한 새벽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찬란한 아침을 열어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상황 불문, 장소 불문, 감정 불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셔서 반드시 찬란한 아침을 열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찬란한 아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는 종교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전심의 예배자, 무심도 아니라 반심도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리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2024년도 여러분 인생에 찬란한 아침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우리 분들이 있으시죠? 같이 태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 불러주는 거예요.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놀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된 그 간증을 또 교회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2024년 한 해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해 덕담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찬란한 새벽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정 가운데 찬란한 새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배하는 가정 되십시오 라는 의미였어요.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 속에서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담아 한 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